오늘은 부메랑 2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도가 아닌 복음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거룩한 부메랑이라는 주제로 달려왔는데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서신서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던지 내 영혼의 신부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감격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 영혼의 신부라고 여겼을까. 우리는 그 종교개혁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이 개혁교회는 다 그 종교개혁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감격 위에 서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을 거룩한 부메랑이라는 이 표어로 바꾸어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매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 거룩한 부담감을 메어주는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로를 향해 거룩한 부담감을 매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 안에 갇혀 계셨습니까? 바라기는 남은 한 해도 이 거룩한 부메랑을 계속해서 날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망하기는 올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일교회는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거룩한 부메랑을 날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볼 텐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내 손으로 썼는데 큰 글자로 썼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썼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도 말할 이 마지막 내용은 바로 주의 사도된 나 바울이 직접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잊지 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12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로 보입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요. 들어와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오랜 전통에 의해 율법도 중요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야 원래 문화가 할례 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았겠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을 때 가만 보니 성경에 할례 얘기도 나오죠. 자기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왜 그토록 할례에만 집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할례에만 집착하고 있을까요? 만약 할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결국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그토록 할례에만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고자 함이라.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너 할례 받았니? 할례도 안 받은 게 까불고 있어. 이런 거예요. 자, 아직 피부로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서 나 모태신앙인데? 너 모태신앙이야? 나 기독교 3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 까불고 있어.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내가 모태신앙인 걸 얘기하고 내가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요?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멋진 신앙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용이 되어야지 모태신앙인 거가 자랑일 수는 없잖아요. 만약 모태신앙인데 신앙은 형편없다면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기독교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러면 3대 동안 이어져 온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는데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너희들 할례받아야 되라고 가르쳤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행태죠. 누군가 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큰 교회인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주한 장로교회거든.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거든. 어떤 분들은 또 유명한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거든. 여러분들은 제 자랑 안 하잖아. 어디 가서 선율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그럼 그런 분 있어요. 말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이거든. 왜 그렇게 하죠? 교회가 크면 내 신앙도 큰 겁니까? 목사님이 유명하면 내 신앙도 유명한 신앙인 겁니까? 아니죠. 사실 거기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꼭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꼭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잘해. 자,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내가 말씀은 안 읽거든 솔직히. 그래도 난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져 나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자기 신앙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을 만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왜 말씀을 안 읽냐고요. 근데 난 말씀을 안 읽어도 내가 예배만큼은 안 빠져.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는 솔직히 안 해. 내가 기도는 안 하는데 나 봉사만큼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하거든. 왜 그렇게 말하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자가 왜 기도는 안 하냐고요. 그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막 찔려서 죽겠죠 지금. 다 압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들만 자랑하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와, 모태신앙 부럽다. 나도 모태신앙이면서 좋았을 텐데. 와, 나도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나도 대형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유명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들인 겁니다. 보세요. 모태신앙이고 싶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싶다. 나 대형교회 교인이고 싶다. 그 어디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 십자가가 있나요? 없죠. 예수가 없고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말씀 읽고 싶다. 나도 주님을 잘 믿고 싶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외형, 할례와 같은 것들만 보고 나도 할례 받아야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는 안 하고 비싼 체육복 사는 겁니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사갖고 삼선 체육복 아주 멋지게 딱 빼입고 난 이젠 좋은 체육복 사서 달리기도 잘할 수 있어. 예, 뭐 좋은 운동복을 사면 달리기하기 유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체육복을 입었다고 훌륭한 육상 선수는 아니죠. 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좋은 옷을 딱 입고는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선수들에게 야, 이 아디도스 진짜 좋아. 너희들도 한번 사서 입어봐. 부럽지?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다른 선수들이 나도 사서 입어야지. 그리고 아디도스 사 입고 나이스 사 입고 프로스펙트 막 이런 거 사 입고 막 메이커 사 입고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체육복을 사 입은 걸 보고 마치 금메달 수십 개라도 딴 것처럼 야,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체육복을 사서 입었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육상 코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치고 팔딱질 노릇입니다. 달리기 연습은 안 하고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연습은 안 하고 맨날 메이커 체육복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육상 선수 아니잖아요. 뭐 100번 양보해서 십자가 복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십자가를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 할례를 더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누이 갈라디아서 강조하듯이 그건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에다가 진짜 조금요. 조금 제가 가래 뱉었어요. 조금 뱉었으니까 괜찮죠? 마실 거죠 드리면? 예. 싸다고는 안 마시면 다행이죠. 이걸 나보고 마시라고. 여러분, 아주 작은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 물은 못 마시는 물이 되는 거예요. 조금 들어갔으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나의 의를, 나의 무엇인가를 덧대려 하는 순간 복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마지막에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에게 질문해요. 원하는 배우자상이 무엇입니까? 그럼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1부 때 우리 조상현 강사님한테 물었더니 피부가 하얀 사람이요. 이랬어요. 좀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피부가 하얀 분은 안 데려오면 저한테 혼나기로 했는데, 원하는 배우자상이 무엇입니까? 그럼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죠. 어디서 큰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리고가 등장해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합니다.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먼저 언급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인 거 맞죠? 여러분, 이 and라고 하는 것, 그리고라는 건 양쪽을 다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못생겼으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날 겁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 80%, 잘생긴 건 20%라 해도 결국 이 20%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된다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요? 잘생긴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고의 함정이에요, 이게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언급함으로 사실은 그 뒤에 숨는 거지, 그 위에 살짝 잘생긴 걸 얻는 순간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좋은데 못생겼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못생겼지만 믿음이 좋아서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에겐 그리고거든요. 또는이란 말은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선택의 문제인데, 그리고는 양쪽이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다음에 붙는 게 중요한 대목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말합니다. 십자가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만이, 예수 이름만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그리고를 자꾸 덧붙여요. 그리고 내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외형을 지켜내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아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모양을 내려 하고 그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13절의 끝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왔어요.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했거든요.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을 잘 생각하면 그 안에는 인정받음의 욕구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좀 드러나야 되겠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자꾸 주님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꾸 내가 드러나기 위한 외형적 변화에만 집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긴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그 위에 자꾸 뭘 덧대려고 하냐면 내가 드러나는 걸 덧대려고 한다고요. 그 순간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니까. 예, 내가 복음이에요, 정말. 사람은 죄인이어서 복음이 없으면요, 자꾸 자기 의를 덧대보려는 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비슷하게 흉내냈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은 묘하게 닮아 있거든요. 이 미묘한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구제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구제할 건데, 성경은 구제하라 하면서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어떻게 구제하라고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철저히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은밀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기왕이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돕습니다. 그죠? 보이기 위해 도와준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다음 주 주보에 보니까 내 이름 빠졌어. 막 시험 들었어.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안 나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알아보니까 내 이름 빠뜨렸다고.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왜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제껴둘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나 진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뭐 알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저 알아드릴게요. 노력하는데 사람이니까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화해서 얘기하세요. 제가 칭찬해 드릴 테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귀하죠. 오늘 나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금식 좋습니다. 근데 이 금식한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뭐 어쨌든 구제하고 금식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목적과 동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행기가 얘도 보잉 747, 얘도 보잉 747이면 타면 다 똑같은 데 가는 겁니까? 그 비행기가 어디 가는 비행기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비행기 종류가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황당한 얘기. 제가 옆집 처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차상하고 친절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흠모해요. 그래도 나는 늘 아내랑 살고 있고 난 매일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거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겉으로만 보면 문제 없어요. 그죠? 저는 딴 집 안 가고 집으로만 가고 아내랑 같이 사니까. 그러나 이건 이 미묘한 차이. 겉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건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미묘하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얘기인 겁니다. 마음이 아내에게 있지 않고 옆집 처자에게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 순간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육체를 자랑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형태는 복음하고 너무 닮아 있는데 그 동기가 자기 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고 싶지도 않고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해요.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게 있대요. 뭐요?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내가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에 대하여서도 나는 이미 못 박힌 자가 되었으므로 세상에 대해서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자랑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뭐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십자가도 자랑하고 세상도 자랑되어지는 그런 복음은 없거든요. 드라마 보세요. 재벌 회장이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럼 딱 가서 먼저 자기 신분 밝히나요? 나는 회장 아들로서 내게는 집이 몇 채가 있고 내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어 나랑 살면 행복할 것이요. 나랑 교제하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꼭 드라마 보면 자기를 숨기죠. 아주 찌질한 평사원인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관계 맺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런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걸 확인하면 그제서야 신분을 밝히잖아요. 뭐 기도만 하셔서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드라마 보면 다 그래요. 소재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신분과 재산 따위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감추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서 날 좋아한다면 나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혹여라 비본질적인 요소들로 나랑 관계 맺고 싶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거 다 제끼고 정말 이 사람이 나만 바라봐 주는가?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그거 확인한 다음에 확인되면 그때에서 신분 보여주는 거죠.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더라.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이 말의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가 이 말의 포인트는 잘 되더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알라를 믿어 잘 되고 석가모니의 도움을 받아 잘 되면 거기에도 복음이 있는 건가요?
근데 잘 되더라의 포인트가 있으면 종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신이라 이름한 그 누구라도 내가 비나이다 내 부탁만 들어주면 오케이, 너는 신이야.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게.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데 잘 안 되면 복음이 없는 겁니까? 바울 사도를 보세요. 예수 믿기 전이 훨씬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학풍을 이끌고 있는 위대한 스승이고 그의 수제자였어요. 그는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그가 바리새파를 이끌어갈 차기 대권주자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했고 그가 한마디만 하면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할 때도 그가 앞장설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다고요. 앞날이 창창하고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비참해진 사람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계속 받아야만 됐고 자기를 존경한다 따르던 유대인들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이라도 좋았냐? 로마에 잡혀서 죄수 신분으로 옥에 갇히고 전승에 의하면 참수형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목이 잘려 죽어요. 바울 사도는요. 이 정도면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복음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조차도 뛰어넘는 것이에요. 고난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고 위대한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더라가 복음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에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지 않아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더라. 병이 낫지 않아도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더라. 내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밖에 없더라. 대학에 떨어져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런 의의가 없거든요. 내가 가진 걸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내 안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내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사랑의 흉내나 내던 자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이전에는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선한 흉내나 내던 자였는데 이젠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내가 충만케 되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이전엔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납하는 흉내나 내며 살던 자인데 이제는 주님의 그 용납하심이 내 안에 충만한 감격으로 다가오기에 다른 이를 용납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발견되는 게 있대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예수의 흔적이래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를 어디에 썼던 단어냐면 노예나 짐승들이 있을 때 내 소유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쇠붙이를 불로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동물이나 노예의 몸에 지집니다. 그럼 살이 괴사되면서 거기에 자국이 남겠죠? 내 걸 표시하는 거예요. 살이 괴사됐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흔적은요. 지금도 축사 현장 가면 등급 표시할 때 소 엉덩이 같은 데 팍 찍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동물의 등급이 표시되는 것처럼.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있던 위대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죠. 엄청난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발명한 발명품이 특허 낼 만한 그 발명품이 당대 그 이후의 기록들도 보니까 세계에 당시에 발명된 걸 통틀어도 그만 못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발명품 만들어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종상품까지 올라가거든요. 종상품이 어느 정도의 직위냐면 오늘날로 하면 국장급, 차장급쯤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뭐 발명품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사실 장영실은 노비였습니다. 노비. 관노였어요. 관노. 관가이라는 노비요. 사람 취급 못 받는 노비. 그래서 그의 몸에는 노비의 문신이 있었어요. 불로 지진 흔적이. 그러니까 그런 노비, 좀만 몸 제껴보면 여기 노비 직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를 허용하기가 싫은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종대왕한테 맨날 그냥 상소 올리고 절대 안 됩니다.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노비니까. 여러분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냥 침 발라서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 그런 흔적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성경의 표현을 빌면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해요.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스티그마, 흔적을 남긴 겁니다. 여기다. 넌 내 거라고. 그러니 누구라도 그 흔적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 하나님 거네? 이 사람 예수님 거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 예수쟁이 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 확인해 주잖아요. 이 스티그마, 흔적을 남길 때 아플 겁니다. 불로 지져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맞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있고 박해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될 때론 참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어떨 땐 내가 드러나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흔적은 절대 부끄러움의 표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표식인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겠죠. 맨날 자기 이름만 새겨놓고 자기 의만 새겨놓는 그것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혹시 너도 예수 믿었어? 너도 교회를 다녔다고? 라는 말을 듣고 계시다면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 네 입은 왜 이렇게 거냐?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넌 이기적이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그 스티그마가 있는 게 아니고 맨날 내 이름을 여기다 새겨놓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때로는 너무 식상해져 버린 단어, 너무 쉽게 소비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단어가 아무리 식상한 단어든 쉽게 보이는 단어든 너무 가볍게 소비되는 단어든 분명한 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린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핑계하는 자리에나 써먹는 그런 저급한 단어로 만들지 마시고 내 죄나 둘러대는 그런 저급한 단어로 쓰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단어가 되게 하셔야 돼요. 은혜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인생에 계속되는 한 우린 날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5년도 새롭게 다가올 2026년도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도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만 필요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